377번 개송입니다. 자스민 꽃이 시든 꽃잎을 떨쳐버리듯이 수행자여 탐욕과 성냄을 떨쳐버려라.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할 때 자스민 꽃이 이제 폈다가 졌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저렇게 나무가 이 꽃잎을 떨어뜨리듯이 수행자들은 탐욕과 성냄을 떨쳐버려야 된다. 탐욕과 성냄을 이렇게 떨쳐낸다 라고 했을 때 자기 몸으로서 이제 탐욕과 성냄, 이제 그 다음에 입으로서의 탐욕과 성냄, 그런 것들이 있죠. 마음으로서의 탐욕과 성냄,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질 때 그런 것들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탐욕과 성냄에 불임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탐욕이 발생이 되면 요즘에 총알 배송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인터넷을 열어서 괜히 쇼핑란을 이렇게 한 바퀴 보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뭐 때문인지 저도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거는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인터넷 창 열고 쇼핑란 열고 이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는데 별 의미 없이 그렇게 가끔씩 시간을 이제 보낼 때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쌓였다 싶으면 충동적으로 뭐 하나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이게 탐욕이 꾸준하게 발동이 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떨쳐내지 못하면은 꾸준하게 탐욕에 불임을 당하고 성냄에 불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을 떨쳐낼 때 그것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 혹은 성냄을 부리고 있구나 했을 때 그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외운다든지 혹은 그것을 보고 듣는다든지 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꾸준히 사그라지는, 조금씩 잦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서 탐욕과 성냄들을 자꾸만 떨쳐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378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랑행의 쾌락을 버린 수행자를 대자유에 이른 사람이라 부른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주 행동이 진중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비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 비구를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선원에 들어가셨던 스님들이 처음 첫 철을 날 때, 처음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시작할 때 대체적으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고생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그냥 앉는 시간이 평소에 안 앉다가 앉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자세를 오래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고통도 있지만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참선하면서 이렇게 다른 옆에 스님들한테 수행에 방해될까 봐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게 몸에 몸살 나는 거죠. 애들한테 저쪽 벽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 하면 애들이 막 몸에 병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이 움직이는 그런 작동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어깨를 움직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허리를 살짝 돌려야 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살짝 돌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의미 없는 행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아, 이것을 해야 나는 참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참선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평상시 하던 행동들이 전부 다 장애로 발생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흔들고 자기의 마음을 흔들고 이러니까 특히나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그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온몸에 멍이 든 것 같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선원 다니셨던 스님들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나 본인이 잘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더 크게 아프고 근데 아프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수행의 진전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몸이 안 아파지고 편안해지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돼서야 이 앉는 자세가 편안해지면서 앉아서도 별로 미동이 없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 그 몸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의 행동들을 조복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교육 받을 때 스님들한테 이제 차수를 가르쳐주고 합장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차수나 합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평상시에 쓸데없이 손을 막 움직이고 막 했던 것들을 딱 가운데 모아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단은 주안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수를 시켜놓으면은 왠지 자기가 왜소해지는 것 같고 왠지 구속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아, 이것이 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 많은 것들이 조금 잠재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행동과 말씨가 수행을 하는 분일수록 점점 진중해지고 고요해지고 부드러워지며 또한 그 마음이 안정이 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행동이 당연히 불안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행동이 갈수록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욕망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거칠어지고 조금 바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평화롭고 대자유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저기 태국이나 미얀마 쪽 이렇게 사원 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불상을 모셔놓는 자리에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듯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삼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어떤 어르신께서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당에 앉아 계신 분이 살아있는 스님이라는 거였죠. 근데 그 아침이 되면은 법당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녁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스님들은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 정도 그거를 보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어른 스님께서 저도 이제 절하면서 비슷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절하면서 아이고 부처님인가 보다 하고 나서 사람인 것을 알고 나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절을 받네 이런 마음이 살짝 났다가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저 정도면 절을 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던데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우리가 선정에 깊은 선정에 들었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몸과 이런 것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자세가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수행이 깊어지고 모든 쾌락과 욕망을 버리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움직여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행동도 진지해지고 말씨도 편안하고 조용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80 개선까지인데 조금 잘못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379번부터 380번까지 읽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하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자기 스스로를 잘 일깨우라. 특히나 이제 치문경훈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제일 처음에 출가하고 보게 되는 전적들이 대체적으로 큰 스님들이, 그것도 이제 역대 조사라고 해가지고 수행을 매우 잘하셨던 분들이다 하는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일깨우고 되돌아보는 글을 쓴 게 대체적으로 자경문, 우리가 불자님들이 많이 읽는 것은 이제 초발심 자경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젊은 시절에 수행을 시작할 때 쓴 것이 아니라 노년에 수행이 아주 완숙해지셨을 때 그것을 지으시고 매일같이 자기가 지은 글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셨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잘 일깨우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꾸준히 가진다면 그 사람은 매우 평안한 그러한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행위들, 그 다음에 해탈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고, 악한 업들, 악한 행위들 같은 경우는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뭐 이리저리 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범 사원에서 요범 선생이 자기가 매일 저녁 때쯤 되면은 오늘 착한 일을 몇 개 했고 악한 일을 몇 개 했고 그걸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날은 기뻐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하면은 슬퍼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매일 체크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로서 자꾸만 자기를 살펴보다면은 평안한 삶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기의 혹은 번뇌라든지 혹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나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선택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선택장애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주위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지만서도 자기가 선택할 때는 그 선택만큼은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업력이라든지 이런 주위 환경에 돌리는 습관이 강할수록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요러요러한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스스로가 꾸준히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나의 선택이 언제나 최선으로 가장 선한 쪽으로서 선택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땐 자기가 바로 의지할 만한 장소가 딱 되겠죠. 그래서 도암수님께서 이제 뭐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딴 건 다 모르겠고 이제 자기를 좀 객관화해서 본다, 그것을 메타인지다 한다는 것처럼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메타인지로서 자기의 마음과 몸의 행동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다룰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편안한 삶에 젖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행동들을 항상 잘 다듬고 잘 살펴봐야 하리라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1번째 개성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기쁨에 넘쳐 고요하며 생사윤회가 멎은 절대 평화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을 매우 좋아하시던 그 스님이 있었는데 언제나 부처님의 모습만을 보고자 노력을 하고 딱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힘을 쓰지 않다가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성으로서 이 진정하게 부처님을 뵙고자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하느니라 하면서 이러한 개성으로서 그 수행자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하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다 했을 때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참으로 재밌는 것은 탐욕심이 강한 사람한테 탐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하고요. 성내는 마음이 굴뚝같이 이렇게 솟아오른 사람한테 성냄을 버려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한테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버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버릴 수 있으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서도 이 부처님의 그 어찌 보면 가장 자기가 지금 자기의 감정 상태와는 가장 정반대의 것에다가 마음을 꾸준히 쏟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갖가지 고통들로부터 서서하게 멀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한 그 편안함 속에서 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보고 또한 선정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욕계를 벗어나는 순간 이 색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감각들은 대체적으로 즐거운 느낌들을 많이 얻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 색계 선정에서
지혜를 닦아가지고 해탈을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해탈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일 처음 우리 욕계에서 따르려고 할 때는 굉장한 반대급부의 성향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 매 순간순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